편하게 앉으십시오. 전국 각지에서 멀리서 오신다고 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며칠 흐리다가 오늘 지금 오후 되니까 날씨가 아주 청명해졌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스님 되겠다고 머리를 이제 깎았으니까 일반 사회의 직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하고는 이 의식 구조가 다르다 이 말이죠. 또 다르게 하기 위해서 출가를 한 것이고, 항상 이 생각 한 생각 차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이 한 생각 잘 먹으면 극락도 되고 한 생각 잘못 쓰면은 지옥도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마음을 쓰는 것을 여러분들이 뭐 사람마다 달라서 나는 뭐 3계 대도사 뭐 부처가 되겠다 하고 출가한 사람도 있고, 세상사에 살다 보니까 이것저것 걸리는 것도 많고 되는 것도 안 되고 뭔가 인생을 삶을 바꿔보자 해서 온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또 보니까 연세도 더 나이도 좀 지거지 좀 들어 보이는 사람 주로 많네. 오늘의 우리 현실입니다. 현실 우리 성단에. 그래서 사회에서 이미 의식 구조, 인품, 인성이 이미 다 갖춰져서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 그렇지만 우리 부처님 문에 들어온 사람들은 적어도 한번 내 삶을 바꾸자. 나는 일러서 부처님 제자가 돼서 좀 멋있게 걸림없이 한번 살아보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 환골탈태하는 그런 고통이 따르지 않으면 바꿀 수가 없어요. 참 이게 이제 업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불교에서는 타고난 기질, 근기 이런 것들이 이미 여러분들은 다 가슴에 차 있고, 그래서 참 바꾸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단박에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천천히 서서히 해가 가고 달이 가고 하면은 그나마 그 업연의 고리가 좀 악연의 고리 같은 것들이 좀 이제 유순해진다, 연해진다. 우리가 흰 천에다가 먹물을 들이면 먹물은 단박에 들지만 그 먹물을 빼려면은 천천히 뭐 5년, 10년씩 빨아야 이게 먹물이 천천히 빨아진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맑게 되기가 쉽지 않아. 이게 본받던 희게 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듯이 우리는 이미 사회에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은 이미 의식 구조가 다 자기 정신 세계가 정립되어 왔기 때문에 바꾸기가 그만큼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바꾸려면 첫째 이 마음을 잘 써야 되는데, 도를 마음을 쓰고 이거는 다음 일이고, 내가 목숨을 바쳐서 부처가 되겠다 한 것은 뭐 사람마다 근기가 달라서 당장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그 기수한 일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공심, 마음 쓰는 것을 공심으로만 써도 한 가지 일을 해결하는 것 같다. 사람들은 보통 보면 동물도 다른 그런 동물도 그렇잖아요. 힘센 사자가 먹이를 타면서 힘센 사자가 다 먹고 나면 힘 없는 사자가 먹고, 그 다음에 또 보면 동물의 새끼 보면 하이에나가 먹고, 그 다음에 무슨 제칼이 또 남은 것도 또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미 정립돼서 참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쓰는 것을
그거하고 달라서 우리는 생각이 있으니까 정말해서 공심을 잘 써야 된다. 타인에게 자기에게는 철저히 하고 남에게 관대하고 또 우리가 스님 되겠다고 왔으니까 이 가사를 입으면 그때부터 이제 스님이라고 신도한테 절 받고 하잖아요. 신도가 왜 절을 하겠냐고요. 이 가사를 입었기 때문에 절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어디 뭐 직장이나 사회에 사는 그런 사람, 기관이나 또 큰 회사나 이런 것보다 크게 보면 우리는 이제 부처가 돼야 되는 것이지만 자꾸 보면은 일상생활에 자기 자신을 철저히 잘 관리한다. 그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그 자체가 공심이다.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네 거고 뭐 동물들은 그러잖아요. 힘신 것부터 먼저 먹잖아. 그 앞에 말했듯이. 우리 스님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계를 하고 강원을 가건 선원을 가면은 대중 물건과 자기 물건, 이 공유할 수 있는 거, 공유할 수 없는 거,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그거 다 기본이지만 철저가 뭐예요? 확실하게 한다는 얘기거든. 코끼리가 큰 강을 건널 때 징검다리를 건너지 않는데 발을 디디지 않는다는 게요. 징검다리 돌다리를 발을 디디지 않고 징검다리가 있어도 겨울 물 밑바닥을 발을 디뎌서 가는 것을 철저라고 한다해요. 그게 흐트러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잘 다스려야 이게 출간 그 본뜻이 있고 그렇게 이제 자기 생활을 철저히 해야 된다. 철저히 자신을 지키고 타인에게는 관대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또 남의 허물을 보지 말아야 한다. 남의 허물이 내 눈에 들어오고 가슴에 담아두면 그건 수행자가 아니다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불만이 많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허물은 보지 않고 남의 허물만 보고 그것을 가슴에 담아두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걸 제어하기 위해서 출가했잖아요. 그런 거 다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닉하고 하려면 속아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머리 깎으면 안 되고 그런 거 버리기 위해서 스님이 됐으니까 모든 육신이 탐닉하는 것도 버려야 하고 정신세계가 탐닉하는 것도 욕망도 다 버리라고 했잖아요. 그걸 버리고 그것을 정립해서 닦는 것이 이제 스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스님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는 이제 사찰은 부처를 만드는 공장이니까 사회에 있던 걸 모두 다 버려야 돼. 뭐 철저 마음 내갖고 이제 왔겠지만 살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스님들 세계도 보면 그런 게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복잡하고 어렵고 뭐 난해한 거 알라고 할 것 없고 차곡차곡 좀 지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요. 그게 뭐냐면은 첫째 앞에 말하는 공심을 잘 써서 자기에게 철저하고 남에게 관대하면서 우리가 법당 앞에 조고각하라 써 붙여놨잖아요. 자기 자신을 자기 발밑을 뒤돌아 내려다보아라. 자기 자신을 살피라. 자기 자기 마음을 살피라. 그런 말이잖아요. 자기 마음을 잘 살피고 이 길들여지지 않은 이 소를 어떻게 몰고 갈 것인가? 삼위행자 때 그 길을 택하는 게요. 우리 송광사나 모고 가풍이라고 그래서 우리 보조국사 스님이
그 이제 정립해 놓은 길, 그 비유를 우리 인간을 탐닉하고 지혜가 없는 무지를 갖다가 소에 비유하고, 이 소를 길들여 가는 것을 우리 시부도 법당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10가지. 그런 걸 보면 지금 나와 있긴 하지만, 이 스님이 돼서 자신을 길들이지 않은 이 육신, 이 다급생내로 얽히고 설킨 애욕의 덩어리를 길들여가는 과정, 그 길을 잘 들여서 그 고해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표현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는 힘은 세고 무지해서 사람이 코를 껴서, 요즘은 이제 그런 거 보기 좀 어렵지만 우리 어릴 때에도 촌에 가면, 지금도 저 북한에는 그러한데 요즘 경운기가 하고 뭐 기계가 다 하지만 소가 밭을 걸고 논을 갈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몰라. 그냥 코끼가 두드려 패고 아프니까 고통스러워서 할 수 없이 끄는 거예요. 그런 그러면서 내가 왜 멍에를 쥐고 끌어야 하는지를 몰라. 그 이제 사람하고 축생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 우리 사람도 지혜가 없으면 마치 그 무지한 소하고 똑같다. 그것을 길들이는 과정이 행자, 삼이란 말이에요. 삼위 행자 때 힘들고 하지만 지어놨던 그 과정을 가지고 그 복전이 이제 평생 스님들 하면서 산다는 기요. 그리고 우리 가사를 갖다 복전대라 그러잖아요. 복전대. 복받치다 이 말이에요. 가사가 이게 여러분들 행자들 나중에 다 배우겠지만 칸칸이 뭐 품계에 따라서 몇 조 이거 있잖아요. 이 조가 이제 복받치요. 논일항을 말하는 거예요. 논밭의 일항을 만들어 놓은 행상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수행을 오래 했고 법계가 높은 사람은 조가 더 많고 25조까지 가고, 삼위들은 이제 하면 이제 조가 없단 말이에요. 아직 복 질 때가 멀었다 이런 뜻이요. 그래서 논밭에 논이랑 밭이랑을 칸칸이 지어놓고 복을 지어서 이제 사는 건데, 복을 지어야 이제 덕이 복해 지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사 기토인은 이제 이 사각이 딱 이렇게 돼 있거든. 이거는 그 사천왕이 동서남북 사방팔방을 딱 복을 농사 짓는데 장애가 없도록 무슨 다른 뭐 해가 없도록 사천왕이 딱 지켜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러분들이 행자하고 삼위 때 이 복전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잘 거둬들일 수도 있고 못 거둬들일 수도 있고, 수행하면서도 항상 불만만 쌓일 수도 있고, 옷만 스님이고 생각은 속가에 가 있고 있을 수도 있고, 항상 번뇌 속에 허덕이고 헤어나지 못해서 스스로 고통을 자초해서 미몽에서 헤매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행자 때 잘 짓고 잘 싸서 우리가 그 미몽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우리가 이 모부 가풍이다 그래요. 특히 우리 송광사는 우리 전국의 삼보 사찰, 3대 사찰로서 그 위상, 가풍 이런 것들을 그래도 우리는 잡아오고 있습니다. 뭐 다른 해인사, 통도사는 좀 이제 가풍이 달라서 그 나름대로 이제 그런 게 있지만, 우리 송광사는 그래도 최고의 우리나라에서 그 수행 가풍을 가장 많이 지니고 전통 문화를 가장 많이 개성 유지해 오고 있고, 또 우리 송광사는 그렇기 때문에 좀 요즘 말로는 좀 살기가 힘든다. 여기서 사는 것만 해도 그 자체가 수행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요. 수행이 다른 게 아니고
옛날같이 옛날 스님들 보면은 뭐 장자불화를 뭐 10년, 20년 뭐 하고 뭐 일종식에 뭘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시대에는 꾸준한 방울 낙수물이 큰 그릇을 채우듯이 꾸준히 해야 하고 그걸 이제 잊지 않고 우리 송강사는 그런 것들을 계속 지속돼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이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님이 됨으로 인해서 또 되면은 또 신도들에게 또 살아가면은 시주물에 우리는 의지하잖아요. 현재까지. 신도들은 힘들게 해서 1,000원, 2,000원 모아서 스님이라고 절하면서 옷도 입으세요. 집도 지어주기도 하고, 공양물도 바치기도 하고, 갖가지 그 신심을 내서 하는데, 우리 스님들이 빈둥빈둥 눈치 보고, 내가 솔선수범해서 좀 화장실 청소하면 안 되나? 근데도 잔머리 쓰고, 그 서로 님이랑 내미랑 떠밀고, 일을 미루고, 이런 거 서다히 많이 있어요. 선방에도 있고, 강원에도 가면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을 복전을 이제 계속 하는 말이지만, 삼위 때, 행자 때, 전원복으로 평생을 먹고 산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길어야 3년, 5년이잖아, 아마 4년. 그 뒤로는 또 별도로 또 하기도 하지만, 그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시주의 은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큰 도를, 목숨 걸고 도를 이루겠다. 그거는 다음 일이고, 첫째, 공심을 살아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두물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행자 3위 때 복지는 복종으로 평생 먹고 산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야 하고, 백천배 우리는 자기 자신에 속지 말고, 이 육신에, 길들여져 있는 육신에 속지 말고, 본심에 돌아가기 위해서 왔으니까, 절제한 수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송강사에 많은 역대로 16국사가 배출했으니까 얼마나 훌륭한 스님들이 많겠어요. 그렇지만 요 근래에 우리가 이 사람이 직접 본 이제 이 앞에 노스님, 치봉 노스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 이어주지도 하고 했었어요. 6.25 때도 일제 때 일본에 가서 유학도 마치고 대학도 졸업하고 선과 교례를 다 겸비한 그 참 훌륭한 스님인데 그 스님이 주지를 하면서 또 주지를 안 하면서 모든 삼보 정제를 철저히 분류를 했어요. 이제 돈을 받아서 물건을 사러 가면 개인 돈과 사중 돈을 일일이 적어서 탁 분류를 해서 쓰고 남는 거는 10원이 남아도 절에 들여다 놓고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이분은 또 임종하기 직전에 저는 이제 그 당시 어렸지만 한 몇 번 뵀는데 80몇 년도 돌아가셨는데 80년 초에 돌아가셨는데 입직하셨는데 임종할 때 다 됐다고 당신이 모든 가졌던 본래 욕심이 없는 분이니까 가진 것도 없지만 옷까지도 상자들을 불러서 그때만 해도 옷이 귀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스님이 80대 초에까지만 70대는 옷이 귀했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럼 옷이나 별걸 다 이제 상자들을 불러가고 또 같이 사중에 사는 스님들이 다 나눠줘요. 나눠드리고 당신은 내가 이제 갈 때가 됐다.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나는 그래가 이제 입직하셨는데 자기 스스로 입직하기 무렵에는 옷을 다 빨래를 빨아놓고 자기는 당신은 추우니까 이불로 덮어 쓰고
빨리 마를 때까지. 그러다가 계시다가 이제 그 옷을 입고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러고 또 한 푼 시중물을 모아서 그 당시 저 밑에 논을 17마지인가 그렇게 또 절에 들여놓고 공식으로 사니까.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게 원래 우리 송광사 가풍이에요. 여기는 다른 데도 물론 나름대로 다 가풍이 있고 하겠지만 우리 송광사만큼은 칠잔 수행자 가풍을 가장 많이 지니고 있고 또 그래서 우리 송광사 스님 하면 출신하면 그래도 어디 가서라도 좀 어깨를 펴고 나는 송광사 출신은 자부심도 갖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인연따라 각기 절에서 출가해서 인연따라 서성 찾아 맺고 맺히고 이래 살겠지만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인연이 흩어지지 않도록 참 확실하게 자기 자신을 좀 다스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이 근본 도리를 모르고 인과를 모르면 금생에 그냥 아무 없이 세속 사람들과 뭐가 다르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머리가 큰 자체가 세속 사람하고 다르게 살기 위해서 새 인생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 인생이 참 그 부처님 제자답게 살게끔 그래야 하고 특히 처세를 남에게 원망 듣지 않는 처세가 참 중요하다. 항상 그 사람 말하면 도반이나 일러서 내 아는 사람 지인이 그 불명 그 스님 이름만 들어도 그 스님 참 훌륭한 스님이다. 그 스님 참 생각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만 살아도 그래도 성공한 거예요. 돈은 다음 일이고 또 그 성불하는 건 다음 일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쉬운 것은 아까 말했던 분별해서 쓸고 살 줄 아는 가장 기초적인 거. 요즘은 강원에 무슨 법이 바뀌어갖고 우리 사민이들 무슨 그 교육 방법이 바뀌어져갖고 뭐 강원에서 뭐 유식도 하고 영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무슨 철학도 뭐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 난 참 마음에 안 들더라고. 우리는 종교인이잖아요. 우리는 수행자란 말이에요. 수행자는 수행자만이 그 차별된, 사회하고 차별된 그 가풍을 지니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즉 말해서, 쉽게 말하면 그냥 전문성이고, 우리가 스님이기 때문에 신도들이 시주물을 바치고, 절도 받고 하는데, 스님이 안 됐으면 누가 돈 갖다 주고 옷 갖다 주고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스님들은 전통과 부궁을 잘 지키는 게 최고의 수행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전통 문화가 우리 1500년, 600년 문화잖아요. 이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내놓을 게 우리 절집밖에 없어. 그래도 아직도 우리는 한복을 입고, 뭐 색깔 먹물들이는 옷을 입기는 하지만 한복을 입고, 그래도 집을 지면 기와집을 짓잖아요. 차별화돼서 종교인으로서 승직자로서 예식을 하고, 그게 존경받는 것이지. 그걸 사회에 아무 상관도 없는 그걸 이상한 거 뭐 배워갖고 가르치고 제도적으로 얼마 전에 바뀌었어. 응스님 그것은 교육원제가 바뀌었는데, 그래 그게 참 마땅치 않아요. 전에는
강원에 가면은 낮에는 난자 한자를 찾아갖고 또 밤에는 농강을 해서 산통을 흔들어서 누가 뽑힐지 모르니까 공부를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어. 한자 찾고 난자 찾고 계속 맞추고 연구를 하고. 이게 이제 엄청 수행 과정의 방법인데, 요즘은 우리 강원도 보니까 초심이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초발심을. 외울 시간도 없어요. 초발심 작용문을 다 외우고 초발심 작용문을 갖고 도량식도 하고 이러면 얼마나 신심 나는데 그 뜻을 생각을 하면서 하면은 그 신심이 절로 나는데 그 초발심도 한글로 그냥 해버리니까 깊은 뜻을 몰라. 한글로 해석해주고 하니까 해석한 걸 그냥 보이니까 그 가슴에 남아있질 않아. 본래 한자 하나하나 찾아서 초발심 외우고 쓰고 해야 이 스님지 수행자의 기본 바탕이 되고 걸음이 되는 것인데 이상하게 이것저것 막 다 해갖고 어차피 사회학은 우리 스님들이 따라갈 수도 없어. 어릴 때 출가했으면 하면 몰라도 지금 여러분들 늦게 출가해서 어찌 사회 사람들하고 연세대 고려 서울대 나온 사람들하고 어찌 사회학이 따라가겠어요. 그거 쉽지 않다고. 그건 우리 문화도 아니고 우리 수행자는 기도 잘하고 신심 있게 연부를 하고 참선하고 마음 공부 잘하는 게 스님이고 수행자지. 그런 거 잘하는 거 다 재주는 사회 사람들이 더 잘해요. 우리 전문은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 문화 우리가 지키는 게 그것이 참 수행자고 이 우리 성과 가풍을 법을 전성하는 것이지. 그 지금 잘못된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는 아쉬워. 그래서 우리 팔만대장경 저 좋은 문화유산이 있지만 스님들이 읽고 쓰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이제 자꾸 없어져요. 왜 우리가 존경받냐고. 저것들 못하는 걸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받아요. 신도들한테. 신도들이 불교 예식을 못 하잖아요. 종교란 건 예식이 없으면 형성될 수가 없어요. 모든 종교가. 기복이 없으면 종교가 성립될 수가 없다고. 수행자로서 종교인으로서의 할 수 있는 게 차별화된 게 그게 이제 나라마다 전통 문화이란 말이에요. 전통 문화이고 또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고뇌가 따르기 때문에 스님들에게 의지하기 위해서 정말해서 시주도 하고 집도 짓고 옷도 해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희석돼 갖고 지금 없어져서 참 아쉽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 전통 문화 지금 개성이 잘못돼 가는 거다. 그래, 크게 팔만대장경도 잘하면 좋지만 기본부터 안 돼 있어서 그것이 가장 큰 문제다 생각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 가더라도 항상 초발심 자격문만 외우고 쓰고 하면은 공심 생기게 돼 있고 기도 잘하게 돼 있고 신심 나게 돼 있고 모든 것이 벗어날 수 있다 이거. 복잡한 거는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고 사회 공부 잘하는 거는 일반 사람들이 잘하는 거지. 그건 하나의 재주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는 수행 잘하는 게 우리의 차별화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출가한 사람들이 이것저것 요즘은 정보가 밝고 빠르고 하니까 다 알잖아요. 해봐도 별거 없어서 신심을 내서 이제 내가 수행을 한번 해보겠다 이래서 온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잘 써서 내가 오늘 있기까지 연불만 보면 종성이가 어떤 연불이 나오더라. 옛날에는 그랬어. 국왕지에 뭐고? 나라가 나를 지켜주는 은혜, 스승의 은혜, 부처님 은혜, 또 뭐야?
에? 시주 은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해라 했단 말이에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남의 허물이 보이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을 지키는 거다. 내가 내 자신 지키는 게 최고 중요하다. 내 스스로 품격을 높이고 고고하게 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애를 써야 된다고. 누가 내 인생을 살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서 사서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사이에서 모든 걸 해봤다 보고 그런 걸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신심을 내서 지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금생이 미명심하면 적수도야라는 선이라 금생에 이 마음 밝히지 못하면 물 한 방울도 능히 소화하기 어려우니라 그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신심을 잘 내서 이 얼마 남지 않은 인생들을 헛되지 않도록 잘 살아가길 바란다라고 말씀드리고 너무 길게 한 것 같다. 하다 보니 길어졌어요. 지금 그래 열심히 하시고 신심내 하시고 정진합시다. 성취하십시오.